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세례 또는 회개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결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결과가 우리의 믿음 생활, 회개, 세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인간편에서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신앙의 핵심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가운데도 나오지만 결국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크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추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하시는데 성전의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셨다 하면서 우리에게 묵상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과 4장을 다른 단락으로 보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요나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 후반부를 통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과연 복음 전파로서의 순종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야지 나의 것이 되어서 참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매여 있기 쉬운데요. 하늘에 속한 삶이 어떻게 해야지 나의 것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가 3장에 가면 3장, 4장을 본문 전체를 읽지 못하지만 3장에 가게 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단번에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는 어쩌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의 메시지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인데 요나도 마찬가지로 니느웨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마 역사상 그리고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한 선교사 요나의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3장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오직 이것뿐이었어요. 원어로 보면 5단어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단어가 그의 메시지의 전부였고, 이 메시지는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호한 메시지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40일 이전에 니느웨가 돌아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가장 짧고 가장 모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정말 성의 없이 또 모호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선교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기하게 이 니느웨가 비상체계로 들어갑니다.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바람에,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가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4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고 그래서 나는 도망갔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잠시 우리가 니느웨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가 지금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왕국 이후로 분열한 왕국이 크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역사상 한 100여 년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년 정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성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못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니느웨,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45년부터 650년까지 이 아수르의 패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고 그리고 전쟁의 위협을 가한 데다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포로를 아주 잔혹하게 다루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수도 니느웨의 지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군이자 원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서 일본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요나의 심통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성내는 것이 너에게 좋으냐 아니면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정말 정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 충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화내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번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모를 지경인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모를 지경으로 지금 요나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마음으로 깊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저들은 이방 적국이지 않는가? 우리를 짓누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짓누른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하고 난 다음에 절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진리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그러한 복음 메시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란 누구인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더 질비하게 차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완전한 연합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되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구석구석마다 오늘을 살던 내일을 살고 어떠한 장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 삶의 영역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야. 결혼하고 장가하고 자녀를 낳고 또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위한 목표가 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축복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뀐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름하고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지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 그것 때문에가 화장실 그 변기 앞에 보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은 보험이 아니다. 신앙 자체가 삶이다. 이런 문구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격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저런 공급을 주시는 것이지 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공급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데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만 들어도 사실 마음에 큰 위로와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급하게 하신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박농쿨을 주시는 거예요. 박농쿨은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키카욘이라는 단어예요. 키카욘. 처음 들어보셨죠? 키카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키카요나와 벌레라고 되어 있는데 박농쿨이 키카욘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캐털 오일 플랜트라고 그랬는데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 뭐 혹시 아주까리 나무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잎이 큰 나무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고대 근동에만 있는 잎이 큰 나무, 큰 식물 정도 추측하면 되는데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키카욘 이런 단어를 말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키카요나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조금 문법 설명이라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남성형, 여성형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남성형, 여성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카요는 남성형이고 거기다가 뒤에 나가 붙으면 여성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키카욘을 들으면 키카요나를 자동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어떤 단어를 딱 던지면 딱 연상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요나의 식물
박넝쿨을 주셨다. 키카yon.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키카요나를 생각하고 이것을 조금 더 미화하면 이 박넝쿨은 요나의 식물, 키카요나, 요나의 식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키카요나, 요나의 식물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게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식물을 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벌레를 준비하셨다. 키카요나, 요나의 식물을 시들게 하는 벌레를 주시고 뜨거운 햇빛을 주어서 동풍을 주어서 그것을 이제 죽이니까 키카요나, 요나의 식물을 이제 사라지게 하니까 8절에 요나가 급히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완전한 우리 이야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키카yon,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물이 있는 거야. 키카요나, 요나의 식물인 것처럼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키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키카 진영, 진영의 식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식물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식물이 먹는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 키카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상하고 시들고 사라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날 죽여주세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집니까? 못 살아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난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완전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되묻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와 사랑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4장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이러고 나서 우리 주님의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 결론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의 말씀으로 끝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28장 말씀에서 그리고 나서 끝맺음이 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라고 하시는 것처럼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도 결론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했더라?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서의 핵심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자기 자신의 키카yon 자기 식물, 그것이 성적이든 학생들, 학이든 진로든 결혼이든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자리든 그것을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희생과 사랑과 돈과 노력과 열정과 하나님의 사명, 열정,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황금률, 황금과 같은 율법이 있어요. 뭡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황금률이에요. 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이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하라. 근데 우리는 늘 대접만 받고 싶어 하죠. 대접하지 않아요. 오늘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돼요. 예?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름 미명하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없어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좀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정신이 오늘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잠언서의 말씀에는요, 충성된 자를 찾아볼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어느 시대도 다 순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복음이고 신앙생활이고 구원인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보험 들듯이 대접받고자 남들의 인정, 목사님 강단에서 누구 집사님, 장로님 잘했습니다, 이런 칭찬은 억만금을 받는 것보다 더 칭찬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런 대접받는 것, 예우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기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대목에서 똑같이 생각나는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가게 되면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만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200만 이상이 나왔으니까 그 60만 이상이 장정이니까 200만, 300만이 되거든요. 광야에서 1000명이 살기도 어려워요. 100명이 살기도 어려운데 200만이 40년을 산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여행하다가 사막 투어를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입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 전무후무한 음식이죠.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무엇이냐? 아리송하다는 거야. 출애굽 16장 14절을 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라고 했고, 31절에 보면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그것으로 질릴까 봐 고기를 주세요.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를 날아가게 하셔서 그걸 줍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알죠.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그 신기한 만나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놔두지 말라고 해요.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더니. 벌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자 무엇이 생겼다고요? 벌레.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 박농쿨에 나오는, 키카욘에 나오는 벌레가 바로 이 벌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고 그 박농쿨에 벌레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신 이유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배고파하니까? 물론 주셨어요. 육적인 배고픔만을 채우는 것은 목적은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나를 주자 저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과연 하나님은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모르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 원망과 불평이 있을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부족함을 아세요. 그런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들이 원하신 대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 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줬는데 이제 만족하니? 만족하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나를 공급하셨을까? 만족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공급하셨을까? 키카요나 벌레의 이 주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것은 그 원망과 불평까지도 아셨지만 공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전인격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원하셨던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요나에게서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6절, 7절, 8절에 보면 그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 어떻게 생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진정으로 그들의 전심을 다해서 전인격적인 순종을 끄집어내길 원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요나에게도 뜨거운 해와 박넝쿨과 벌레를 하나님 친히 준비하셔서 그에게 주셨다가 뺏으시면서 그에게 진정으로 전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그의 순종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만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이 정말 여러분들 성도들의 만족을 정말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고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이것이 없어서 현대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은 이미 나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어요. 나무 막대기와 같아요. 송장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혈로, 하나님의 피로. 무엇이 더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 많죠. 시간도 바쁘죠. 그러나 순간 넘어질 수 있으나 본질을,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말고 다시 무릎을 치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연약하니까 완벽한 삶을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집니다. 이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을 우리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고민하는 한 청년에게 간단하게 도전합니다. 파키스탄 가면 되겠네. 심플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진로, 결혼 문제, 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만족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만족하는 것이지 내 손에 있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첫 번째 아담은 에덴에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혹독한 사막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셔서 그 결정적인 승리를 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 신앙의 위인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넘어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전 인격적인 순종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쁘고 각박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박노쿨 같은 것들, 키카, 요나, 우리의 식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가는 벌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뜨거운 동풍과 같은 역경의 시간들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인가 더디고 정말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심플 라이프, 정말 단순한 삶,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침내 자기 것이 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 것을 바라봐요. 천성을 바라봐요. 우리가 가야 될 도성을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마음속에 키카,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닌 오직 키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역경과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주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